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의 한 여인, 이름도 이 여인의 나이도 또 사실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이제 그가 대화를 통해서 그냥 마실 물을 생활에 필요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을 들어온 여인이었지만 오히려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그분이 내가 바로 너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메시아 바로 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니고데모처럼 밤늦게 주님을 찾아와서 영적인 자신의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로운 신앙의 어떤 변화의 도전을 간절히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그 바람은 있었지만 선뜻 그분을 찾아 나설 용기도 없고 어떻게 그분을 찾아야 될지 아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를 때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결코 그러한 여건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으로 유대인들로부터는 많은 배척을 받고 그리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이 이제 5이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굉장히 놀라죠. 아무런 과거를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마치 자기 민낯이 드러나는 듯한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그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걸 보면서 어찌 보면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로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거는 꼭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그 내면 깊은 곳의 질문이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분단된 나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에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약간 항의성 그런 질문이 섞여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여인만의 질문이 아닌 그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장소는 바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야곱의 우물, 여러 가지로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요. 한 가지, 저는 이 여인이 이렇게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근거가 무엇일까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지명은 아스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구약의 지명으로 말하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 수가라고 하는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 이르게 된 그 사건이 창세기 33장 18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야곱이 자기 형님을 어렵게 만나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짐을 풀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그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이 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바로 이 세겜 이 지역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의 히브리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여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린 게 잘못된 겁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바로 12지파의 바로 아버지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조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 이어서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다 형성이 됐는데 남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다지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인 사실 야곱은 여기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그런 이야기 앞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실제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여기에 보면 여기도 저기도 장소에 더 이상 우리가 국한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2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아는 분. 여기 아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뒤 문맥을 놓고 보면 정확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주님은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뭔가 자신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를 예배합니다. 돈을 예배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예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시간을 내놓는 것, 자기의 물질을 내놓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적어도 예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이 아주 좋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솔깃하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문제를 찾기보다는 가장 먼저 요즘에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를 검색해 봅니다. 네이버에게 검색을 해봅니다. 구글 검색을 해봅니다. 하면서 인터넷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물론 많은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도 간혹 이렇게 뭔가 집에서 뭔가를 만들거나 해야 될 때 이런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할 때에는 아내가 가까이 있으면 물어봐서 하겠지만 가까이 없을 때에는 제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가 다양하게 영상으로 나와 있고 글로도 나와 있고 어떤 양념은 뭐를 넣고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인터넷, 핸드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 어려움들을 묻고 구하는 그런 자세가 사라집니다. 신앙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기도의 삶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요. 그것을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헛된 것들,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끊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의 위치를 원위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썩어 없어지고 허망한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분을 얘기한, 여기서 너희와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냐? 단순한 사마리아 사람, 단순한 유대 사람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겠지만 이 전후 문맥을 놓고 보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주님의 신앙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올바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내 삶 속에 우선시되어 있고 더 관심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오직 주님께만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고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하시죠. 여기 보면 참된 예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rue worship인데 이 참된 예배가 있다면 거짓된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그 사건이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둘 다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에 분을 이기지 못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온 자기의 동생을 들러 나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인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인간이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난 직후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렇게 끔찍하고 흉악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었죠. 게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하게 헌신과 자기의 물질을 들여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헛된 예배로 결국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헛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같이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교회 문을 나서서 이제 여러분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가 여러분의 참된 예배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이곳에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공적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예배,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예배, 여러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차를 몰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통해서 가는데 어떤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사고 날 뻔하면 막 욕을 막 퍼부으면서 저런 나쁜, 물론 사람이 화가 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이곳에서는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또 정성껏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룩함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마당뜰만 밟는, 교회 마당뜰만 밟는 그런 가식적인 마치 바리새인과 별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 방법이 바로 어떻게 드린다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성령과 또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놓고 얘기한다면 우리 예배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해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우리가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알므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치며 감동 가운데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그분이 날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행하심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자기 도취, 자기 만족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참된 지식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와 또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주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여러분 인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인원이 10명이냐 100명이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오히려 1000명 10,000명이 되면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진정한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주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뭐가 있나 보다. 그냥 군중심리에 그냥 좋아하면서 그냥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수가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 본당 공사를 하고 있어서 본당이 아직 다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제한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모이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단어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만한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로스퀴네오. 네.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전치사 같은 거면 나아가다,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퀴네오라는 단어는 입맞추다라는 단어입니다. 퀴네오는 입맞추다. 앞으로 나아가서 입맞추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뭐 3살, 4살, 5살 꼬마일 때는 그냥 제가 딱 집에 들어가 아빠다 하고 막 장난감 갖고 놀다가도 저기 막 뛰어옵니다. 막 뛰어와가지고 다 안기고 막 뽀뽀하고 막 그러죠.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재밌게 놀던 장난감이 있어도 아빠가 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아빠한테 달려가서 입 맞추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사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산에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앞에 입 맞추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입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성경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또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영, 또 혹은 신약성의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런 표현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신 그 영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마치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 이 표현하고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이 굉장히 높고 위대한 분이시고 성자나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못한 덜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영적 존재이십니다.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날 때에는 영을 통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고 싶다. 그럼 FM 106.9를 틀면 극동방송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뭔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온 찬양이나 좋은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라디오의 그 주파수를 맞춰야만 그 극동방송의 그 전파가 우리에게 들려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주파수를 틀고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반려견이라든지 또 고양이라든지 요즘에는 그 애완용으로 집안에서 아이들 때문에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키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죠. 같이 수년을 함께 지냈던 그런 강아지나 또 고양이 이런 어떤 또 동물들이 죽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나? 그들은 도대체 천국에 가나?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러면 좋겠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의 천국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사자와 또 정말 뱀이 함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마치 천국에는 모든 짐승들도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또 그런 본문은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지내는 이런 동물들도 사랑스럽고 때로 우리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아주 영특하기도 하지만 인간과 그런 동물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혼과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이 온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린 채 자기 혼자 세상에서 잘 나가 보겠다고 아무리 살아간들 인간의 근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존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만 제대로 숨을 쉬고 그 마음껏 활보할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영적인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들어와 그 진정한 생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본연의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떠한 단순한 실체, 단순한 어떤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물의 어떤 존재의 근원으로서 어떤 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논리와 그런 사상과 개념으로서의 존재만이 아니십니다. 또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철학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설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심을 깨닫고 그 영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하나님을 공부하고 배운들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지식. 예수님 말씀대로 말한다면 귀신도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인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은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고 점점 분유를 먹고 자라면서 눈을 맞추면서 부모와 사랑을 이렇게 배워가다 나중에는 맘마다 엄마 하고 아빠 하면서 엄마 아빠를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 점점 나중에는 기저귀를 떼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서로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떼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나가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수십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마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당황해 한다면 그것은 마치 아이가 자랐는데도 아직 지적인 장애가 있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그 부모가 고통스러워하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 장애나 신체 장애가 있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 영적인 성숙과 자람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은 없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되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 혹은 여러분의 어떤 친지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거나 영적인 아직 그런 미숙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는데도 크지를 않고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갈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잘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건 하나님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 또 물질을 사용하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아깝지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들이 그런 주님을 그들도 만날 때 너무 기쁨으로 그런 삶을 더욱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과 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진리를 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얘는 얘기했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얼마나 짧고도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여인이 평생, 아니 그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신 앞에 서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처음에는 물을 뜨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신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28절입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기 아버지와 정말 고기를 잡던 그물도 배도 가족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세리가 돈을 벌던 그 일을 하다가 마태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돈도 자기의 직업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여인도 인생의 목마름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그 삶 속에서 자기 내면 깊은 곳의 문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하나씩 깨닫게 하고 그가 간절히 갈망하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 기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코로나만 전염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전염력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 생명력에 놀랍고 정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없다면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 듣자마자 너무나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가서 만나봅시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드레,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은 와 봐라.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인생이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음을 깨닫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입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누굴 만났는데 한번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한다고 선뜻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 자체가 정오로 표현되어 있지만 유대 시간이 아닌 로마 시간으로 봐야 되는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저녁 6시로 놓고 보면 저녁에 아마 식사 준비도 하고 또 내일 아침에 먹을 물까지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물을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여인의 그 평상시 삶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삶만은 아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와서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또 실제 그 뒤에도 보면 정말 굉장히 여유 있게 얘기하죠. 여인,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로가 대화하는 내용과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좋은 거,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안진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집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많은 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여러분, 그 사랑을 혼자 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또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한 그 기쁨처럼 해방의 소식, 일제가 망했다, 패망했다, 이제 우리는 독립이다. 누가 나가서 외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해방의 기쁨을 모두가 다 정말 30여 년 동안의 그런 고통과 억압 속에서 모두가 기쁨의 탄성을 정말 소리 지르며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이런 영생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이 그 마을 사람들의 불화가 아름답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시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